저희 집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막 웃다가도 너 아빠 닮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웃음을 멈추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두 아들들은 아빠를 닮았다는 아빠를 닮았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엄마 닮았다는 말은 좋아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전자가 아빠, 엄마인데 어떻게 둘이 안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아빠, 엄마 유전자를 물려받았기에 그 정도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아빠, 엄마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를 닮지 않으면 부모가 누구인지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돌연변이가 엄마, 아빠를 닮지 않은 것이지 엄마, 아빠를 닮으면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신 후에 느닷없이 호세아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명령을 내리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결혼하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토를 달지 않고 그녀에게 가서 그녀를 맞이하여 결혼하였다는 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어디가 모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호세아,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가 모난 부분이 있다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한 후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좋은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흩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그러한 흩으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호세아가 지어준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의 안녕과 운명 역시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부모의 노력으로 자녀의 안녕과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녀의 안녕과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자녀들이 안녕과 운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좋은 직장, 좋은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복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못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시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이 불행을 자초하는 죄인데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멜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력 역시 어느 시대보다 부유한 상태였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막강하면 안전이 보장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겨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안녕과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녕과 운명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다 하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받은 호세아는 과연 기뻤을까요?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것은 아픔이고 불행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는 뜻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호세에게 주셨을 때 호세아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스라엘이다 하는 이름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그에 따른 복을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막막한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기르기도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도 아들을 낳고 근심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멜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딸을 낳게 됩니다.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루하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딸 아이의 이름을 받고 다시 더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로는 아니다. 루하마 긍휼을 입다의 합성어로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긍휼이 여기심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라면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긍휼이 여기심을 받지 못한다는 이름을 받고 나니 호세아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꾸 그러한 이름을 받으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아이를 낳아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한 남매를 낳아두고 호세아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고멜과 결혼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고멜이 딸 노루하마를 낳고 졌을 땐 후에 또 임신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낳았을까요? 딸을 낳았을까요? 조용한 거 보니까 잘 모르시겠다는 것이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 역시 누가 지어줄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9절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이름의 뜻이 기가 막힙니까? 여기에서 로암미라고 하는데 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암미는 백성이란 합성어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심판의 선언이 이 이름과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째 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뜻이었고, 로루하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거두실 것이다 하는 사실이 드러났고, 로암미는 두 자녀의 이름보다 더 강한 징계의 표시를 언급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녀의 이름을 받고 나서 평강이 아닌 무거운 마음으로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후에 그러나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선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 즉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거두시겠다는 이름을 주신 후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창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맨 앞에 있는 글자가 그러나입니다. 원래는 긍휼히 여김을 입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나의 은총을 주셔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부유한 경제력이 긍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과 부유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긍휼도 떠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떠난 자보다 불행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과 부유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형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긍휼은요, 그러나의 은혜를 입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불행 그 자체입니다.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벌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험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경험하지 않는 은혜는 우리 머리에 있습니다만 경험하는 은혜는 우리의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책감을 없애고 수치심을 덮을 만큼 크고 강력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관계를 치유할 만한 실제적이고 연약함을 붙잡아 줄 만큼 강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은혜는 응어리를 풀어줄 만큼 감미롭고 실망을 받고 만족을 주고 상심을 만회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요, 절망보다 더 크고요, 은혜가 하나님의 형벌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실패와 우리의 그 어떠한 좌절과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로부터 로암미라는 이름을 받게 된 다음에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도 보면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앞에서 호세아의 결혼과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백성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비참하게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받지 못할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그러나를 앞세워 다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만약에 호세아 가정에 그러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가정에서 하나님은 그러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들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세상은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막 쏟아져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열어놓은 문을 통해서 죄들이 쉬지 않고 계속 들어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6장은 사람을 지배한 죄가 사람을 통해 세상을 어떠한 곳으로 만들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짓는 악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냐면 내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도 그러나 이 한마디가 절망스러운 상황을 반전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눈에 사람들의 악한 것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에는 은혜가 있었더라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는데 분노와 한탄과 근심의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창세 전에 택한 무리들을 은혜로 바라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6장 8절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내용을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노아를 제어해야 한 모든 상황과 현실은 여호와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으로 보시는 택한 백성은 절망스러운 상황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의 은혜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멸망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잘나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노아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와 그러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옮기시지 않습니까? 옮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겠다라고 하는 은총,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한의 은총, 이스라엘이 재건될 것이다 하는 은총을 보이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두머리를 세운다 이 말씀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 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우두머리라는 표현은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세상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윗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흩으신다 라고 하는 뜻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의 이스라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끝내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본토로 심으실 것이다,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본토로 돌아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날이 클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으로 다시 번영과 형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넓은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우두머리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2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암미라는 말씀은 호세아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였지 않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암미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루아마라 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로로하마다 하셨던 첫 번째 이름을 지어주신 그 딸의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심판을 끝내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총으로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2장 1절은 한 우두머리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두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목사님, 예수가 예수지 거기에 또 뭔가를 더하면 어떡합니까? 구원자입니다. 히브리 말로 예수가 호세아 여호수아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고멜이 구원자인 호세아가 그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긍휼을 입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멜이 구원자를 만났기에 무엇을 입는다? 긍휼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을 잘 보시면 고멜이 구원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멜이 찾아갔을까요?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갔을까요?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고멜이 호세아를 찾아갔습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갔습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고멜을 찾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구원하시려고. 죄인이요, 구원자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은 죄인을 영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영접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승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리를 영접하는 역사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영접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신부 삼으려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고멜을 맞이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고멜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고멜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그가 낳은 자녀들은 다 저주받아 흩어지고 용서받지 못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탄의 자녀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멜에게 구원자인 호세아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시면 저주받아 흩어진 인생이 되어지고 용서받지 못해 벌어진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탄의 자녀로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 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의 전적인 희생과 순종이 따라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한 호세아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위에서 호세아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희롱의 말들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고멜을 맞이하면 그에 따른 고통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음란의 여인 고멜을 영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하실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못에 박혀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죽으셔야 하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한 희생과 순종 없이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은 남자와 여자가 다 따져보고 결혼합니다. 희생이 너무 크거나 희생할 양이 너무 많으면 머뭇거리거나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 알고 계셨고 내가 맞이해야 할 신부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것을 다 감수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아내로 선택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긍휼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자신의 의나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알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결론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표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효했다, 실패가 없었다, 능력이 있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10년 혹은 20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바울도 과거의 죄를 돌이켜보고 죄책감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성령은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공로를 바라보니까 너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병이 났을 때 고쳐주시고 선교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병이 있었지만 병을 낫게 하신 때도 있었지만 병을 거두어 가시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은총을 입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 은혜는 유효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까지 나를 책임진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하겠습니다.